어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부분을 어제 본문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가 시험한 것과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내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보다는 영의 필요를 선택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입니다.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이 느끼는 것과 동일한 고통을 느끼셨고, 또 동일한 감정을 갖고 계셨고, 슬픔이나 또 분노, 또 배고픔과 통증, 이런 것도 다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다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시고 줄여 있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돌들로 빵이 되도록 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시라면 천지도 창조하신 분이신데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일쯤은 그냥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사느냐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생계 그 자체가 먹고 사는 빵을 먹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제 배고픈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배고픔을 뒤로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통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하였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마귀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마귀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만 한번 하면 모든 천하만국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마귀는 항상 말을 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을 하지만 그때 그것을 만약에 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에게 완전히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남겨놓은 그것을 또다시 추구하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것으로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올무를 세워서 그것으로 완전히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근세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권세, 또 이 땅에 있는 세상의 필요들,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높아지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당한 마지막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마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말을 하면서 10절과 11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속입니다. 왜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과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영광하고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고 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당장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그 신뢰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는 뒤로 하고 영광만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을 날 우리가 살펴본 에서의 선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육신의 필요보다는 영의 필요를 선택하셨고 세상 권세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분명하다는 그 속삭임을 자꾸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하면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죄성을 가진 죄에 끌려가지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는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시시때때로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마귀의 시험에 쉽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분의 그 신분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